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양드립니다.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금연경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for letting us be here tonight safely. 하나님 여기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불러주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hear Pastor's word and your holy message.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Be with us. We've suffered a lot of loss. Be with Mrs. Yoon, Pastor Yoon.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패밀리의 그런 슬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Be with their family. Be with Mrs. Sook to bring them peace. 하나님 그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에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을 말씀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 권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제 저희들 성경 말씀과 함께 또한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어서 귀한 말씀들을 잘 깨닫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바라옵고 악한 것들이 탐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것이 84가 안식일, 또 85가 뭐 맹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이제 어렵고 복잡한 거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남은 부분들 한 19개인가 되는데 뭐 책을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봤는데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10계명에 나오죠.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뭐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도 나오고 뭐 또 수시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에서 이 오락 부분, 오락 오늘 말씀 나왔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좀 더 뭐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간에 안식일에 뭘 하지 않아야 되느냐. 물론 안식일이니까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죠. 사실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또는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뭐랄까
흔히 이제 율법주의자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우리가 뭐 본문까지 원문 히브리어까지 볼 수는 없고 영어로 약간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13절에 처음 본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네 발을 금한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일에 느끼는 게 그렇죠. 발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활동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을 금하여 처음 나오는 것은 우리 모든 이 활동들을 금하는 것. 이미 이제 원칙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내 발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럼 사실상 모든 활동들 우리가 뭐 오락이든 또 장사하는 거 뭐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금하여 이제 금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첫째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많이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봐서 그냥 오락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오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특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책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오락이라는 게 사실 우리 요즘 시대에는 오락이라면 레크레이션이죠. 뭐 재밌는 게 워낙 많으니까 특히 뭐 전자 게임까지 요즘에 나와 있어서 무엇이든지 정말 앉아서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뭐 몸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 뭐 이때 한 2700년 정도 전에 과연 이 오락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하고 또 문화권도 다르고 우리도 뭐 2700년 전에 같으면은 뭐 어느 시대입니까? 사실 우리도 생각이 우리는 잘 안 나죠. 뭐 고조선 완전히 선사 시대인데 그러니까 오락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를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게 pleasure 돼 있죠. pleasure. 그러니까 즐거움, 뭐 기쁨 이런 의미거든요. 단순하게 오락이라는 개념보다 recreation이라는 이런 개념보다. 그러니까 그냥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가 pleasure라든지 please라든지 그런 걸로 번역을 하면 즐거움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락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전부 이제 우리는 레크레이션을 생각하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면은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제 배구하고 뭐 탁구 같은 거. 그거는 운동이니까 오락으로 안 치고 한다고. 그거라도 해야지 학생들이 그래도 뭐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이걸 보니까 이거 번역하면서 이 성경 번역하면서 이 pleasure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 자체에도 pleasure 아니면은 이제 affair 이제 일 또 조금 더 확대하면 비즈니스까지 이제 이렇게 포함되는 이런 부분이지 진짜 요즘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레크레이션까지는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오락이라는 말을 탁 한마디로 탁 넣은 것은 어떤 장로교적인 그런 것이 기운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뭘 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는 오락이라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또 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육적인 것은 나쁘고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걸 해야 된다. 또 이게 또 그것도 사실은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것은 이제 중간에 앞에 수식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따져보면 그거는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에게 기쁜 날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고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존귀한 날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이 안식이라고 쉰다고 해서 쉬어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길로 행한다는 것이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그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 뭐 your own ways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데 way라는 것이 결국 비즈니스, 어페어 자기 일을 보는 것, 그죠?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기 길로 가지 마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즐기는 일이나 또 자기가 하던 일들을 중지하고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것이 두 번째고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플레이즈라는 게 다시 나오는데 뭐 결국 이것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사사로운 말 그렇죠. 이건 우리가 사실 뭐 영적인 말 하면은 뭐 교회 성경 말씀 배우고 또 그 뭡니까 경건서적이라 그러죠. 뭐 철로 역정이나 아니면은 요즘 뭐 책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사사로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농담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룩한 날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날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여기 들어있는 그대로 그 내용대로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오락은 뭘 하는 거고 뭘 안 하는 거고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세분화되어 가면은 이게 이제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리를 가고 오리를 넘어가면 안 되고 오리를 더 넘어가지 말고 있어야 되고 뭐 추수하는데 뭐 무거운 거는 몇 그램까지는 들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14절에 이제 어떤 이익이 오느냐. 물론 이제 여기 이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귀환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뜻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우리 개인적인 육신을 위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무한한 기쁨 가운데 평안과 함께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높은 땅에 올려서 외적들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어떤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주고 또 야곱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평강한 시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쉬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토요일 날 뭐 주일 6회 동안만
해도 충분히 우리의 삶에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구절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오락이라든지 본문을 요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뭐 복잡한 거 우리 성찬식과 관련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설들 화채설 뭐 공제설 그죠? 화채설이나 이 루터의 공제설은 기본적으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당시에 내려와 있다.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걸로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신성이 몸에 전해져서 그 신성을 이제 몸에 전해진 그 신성을 뭐랄까 이용해서 몸이 이 땅에 오는 그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 가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화채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위이성이라는 그 속성에 위배되는 침해하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믹스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성은 인성이 아니고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에게 물론 늘 계시지만은 그때 특별히 만찬 그 현장에 와 계신다는 그걸 이제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빈글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기념설, 상징설에 치우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념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는 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영적 임재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안식일 84가 안식일 276페이지. 자, 안식일의 규례는 창조 때에 정해졌다. 안식일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자, 안식일의 규례는 창조 때에 정해졌다. 그렇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쉬셨는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신 후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날을 다른 날로부터 구분하셨다.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분한다는 말이라고 했죠.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한 것으로 성별하셨다. consecrate라는 게 뭐 바치는 날로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 중 하나이다. 10계명 중에 들어있죠. 이제 4계명입니까? 자, 안식일 제정이 창조 언약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 언약은 우리 잘 알죠. 창조 언약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뭐 창세기 1장 26절, 뭐 27절, 28절이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2장 6절, 7절 또 뭐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뭐 넓게 보면 1장, 2장, 3장까지 볼 수 있으니까 뭐 행위 언약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은혜 언약도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또 이제 구속 언약 이 할 때는 이제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창조 언약이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면은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볼 때 행위 언약, 선악과 관련해서 우리 행위 언약이고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사실은 이런 창조 언약이든지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뭐 쭉 나가는 게 전부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죠. 은혜 언약 안에. 자, 그런 의미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창조 언약에서 빠질 수 없는 창조 시에 뭐 아담이 없을 때도 그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뭐 28절 이 부분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도 언약을 맺으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큰 범죄였다. 가장은 이런 걸 이제 말을 만들어 넣어서 그런데 범하는 것이 큰 범죄, 중범죄, 캐피털 크리미널, 뭐 캐피털 신. 그러니까 뭐 가톨릭식으로 말하면은 죽을 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큰 범죄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일곱 번째의라는 뜻이다. seventh이죠. 일곱 번째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이 토요일만이 안식일로 지키기에 타당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라니까 엿새가 앞에 있고 뒤에 일곱 번째가 있으니까 일곱 번째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자꾸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 주일은 사실 주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물론 창조 언약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신약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의 날이 일요일 안식이고 첫날이기에 언제나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다. 자,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로 지켜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죠?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옆에 참조 문구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는 보면은 매주 첫날에 되어 있어요. 그럼 매주일 첫날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제 주의 날, Lord's Day로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죠. 우리 아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주의 날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약을 더 우선시하고 이런 이제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7날 중 한 날이라는 안식일의 원칙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7주 중에 하루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게 사이클로 보면은 둥근 쭉 돌아가는 7일이 쭉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쭉 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자, 창조 이래로 안식일은 매주 계속되었고 사도들에 의해 지켜졌다. 예. 그래서 물론 굳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리 하는 사람들을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면 끝이 없죠.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 아까 오늘 읽은 본문 이런 거 이제 이사야서 58장 13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한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안식일이 휴식, 안식하라 했는데 뭘 안식을 하고 뭘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필요한 상거래나 노동을 하지 않고가 아니고 이거는 노동 외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From all but인데 but은 except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이게 이상하죠. 필요한 상거래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쉬라는 명령. 그렇다면 이 필요한이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모든 상거래를 노동을 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이라 이래 되면 또 모르겠는데 필요한 상거래나 노동 해놔놓고 하지 않고 그러면 안 필요한 상거래는 또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말이 아니고 필요한 상거래 반드시 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시대는 또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병원 응급실 같은 거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주일날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그런 의미로 볼 때 필수적인 필요 불가결한 그런 노동은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필요한 상거래나 노동 외에는 쉬라는 명령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뭐 병원 응급실 같은 건 해야 되고 또 노동도 사실 다 쉬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변전소 같은데 발전소 같은데 뭐 안식이라고 그럼 변전소 문 닫고 뭐 전기 돌아가든 마든 끄고 뭐 집에 가버리면 되느냐 그런 사람은 필수 요원이다 이거죠. 이제 그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요즘도 뭐 미국에 뭐 아미시랍니까 그런 분들은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그렇게 산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상거래나 노동 외에는 쉬라는 명령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는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다 일치한다는 거죠. 안식일은 또한 공동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집중하는 날이다. 공동예배, 하나님 말씀. 자, 이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요, 뭐 복잡하게 있네. 부활을 기뻐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안식일을 소망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이니까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 안식에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안식을 소망하는 그런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가 즐거운 날이죠 사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지내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핵심 부분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핵심 부분은 오락의 역할과 봉사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오락이 뭐 요즘 쉽게 말하면 힐링 되는 그런 걸 말하느냐 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탁구를 하면서 나는 이런 걸 좀 해야지 좀 몸이 스트레스 풀리고 이건 내한테 좋아 이런 거라든지 이런 생각들 이제 그런 거죠. 따져보면은 같은 거라도 같은 일이라도 그죠?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야 저거 너 하지마 나쁜 거야 보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 그거 필요하지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풀리고 좋겠다 해라 이제 이런 그게 있죠 사람이 오락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럼 봉사 이제 구제겠죠. mercy인데 mercy 구제라든지 뭐 또 특히 이제 병자들을 뭐 우리 신방 가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일날 되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거는 뭐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병자 고치는 문제라든지 뭐 추수하는 이런 부분들, 뭘 들고 가는 부분들 이런 거 다 이제 그때부터도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뭡니까? 포로기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죠. 자, 어떤 이들은 오락을 즐기는 것이 안식일을 세상적으로 범하는 것이라고 본다. 오락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하면 사실 이 뭐 누가 생각해도 오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쁘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과연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까지냐, 어떤 것이냐, 그 사람에게 그 플레이즈라는 것이 정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막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는 좀 쉬세요, 나도 쉬면서 막 놀고 막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것이 휴식과 레스트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 리프레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힐링, 뭐 리프레시, 나 이거 필요해, 영화 한 편은 꼭 봐야 되겠어 하고 영화관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어디 주일날 영화 보러 가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뭐 그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따지면은 자기 신앙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원기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에 하는 오락을 권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에 오락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2번이나 오락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책이, 미국 저자잖아요. 미국 책에는 안식일에 오락을 권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플레저라, 플레저. 자기 기쁨,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쁨,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거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지 오락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면서 우리 이 성경이 칼빈주의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 율법적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에 하는 오락을 권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 비록 이사야 58장 13절에서는 안식일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금지한다고는 되어 있지만은 그 즐거움이 과연 리크레이션이냐? 그거는 바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정말 이 꼴로 붙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자, 그보다 그렇게 사실 이제 이 오락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이건 예민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그 밑에는 이제 그보다 조금 정도가 덜한 논쟁은 봉사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봉사, 구제, 봉사에 관한 문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덜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앞에서는 그 오락에 대해서는 권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오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락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건 조금 논쟁이 덜하다는 것은 안식일에 이 구제라든지 병 고치는 그러니까 또 병자들을 문안하고 뭐 이런 그 일은 좀 덜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는데 반드시 그러면 해야 되느냐? 주일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안식일에 특별한 사역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찾아가는 등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명령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완전히 능동적으로 actually. 막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오히려 주일날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범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적법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허락하는 것이지 반드시 necessarily required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하는 거지. 응? 그런 것이 주일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테두리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앞에 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하고 허락했지만은 허용은 하셨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그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봉사를 안식일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안식일에만 뭐 구제하고 안식일에만 뭐 환자 방문하고 평일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뭐 이거를 뭐 참 보면 이제 읽었으니까 우리가 알겠죠. 자, 요약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안식일은 창조 때에 제정되었으며 우리도 유효하다. 아직도 유효하다. 2번 안식일이란 7번째의라는 뜻이다. 이것은 순환되는 7날 중 한 날 순환되는 하는 게 사이클릭 돌아가는 그 어떤 고리처럼 한 날이 정해져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뭐 하나 둘 셋 다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 자, 안식일에는 정기적으로 초대교회는 3번 초대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 토요일에서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로 옮긴 것이다. 4번 안식일에는 정기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중지하고 휴식하고 성도가 모여 공동으로 예배해야 한다. 5번 안식일에 오락과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오락이 타당한지 필요한 봉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뭐 교파에 따라서 다르고 도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자, 85가 맹세와 서원. 자, 맹세와 서원 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맹세는 영어로는 oath 돼 있고 서원은 vow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서 맹세는 약간 공적인 것, 그죠? 서약, 선서 뭐 이런 게 이제 맹세라고 볼 수 있다면은 서원은 개인적인겠죠. 약간 개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약속, 그죠? 자기 개인 그 남들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서원이 되게 안 많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서원이잖아요. 또 이런 것들은 사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영어로는 뭐 oath나 vow나 뭐 맹세로 서원으로 다 번역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도 쭉 찾아보니까 vow는 서원으로 많이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뭐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렸을 때 나는 이 저자는 조지 워싱턴과 벚나무에 얽힌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일화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뭐 꾸미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같으면 이 내용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죠. 조지 워싱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나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 워싱턴은 직구전 장난으로 잘려나간 벚나무 때문에 잔뜩 화가 나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전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그 나무를 잘랐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조지 워싱턴 초대 1대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에.
워싱턴의 전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는 얘기인데 어릴 때 조지 워싱턴 어릴 때 뭐 벚나무에서 뭐 올라가서 장난치고 하다 보면 그뭐 부러지든지 이래 했겠죠. 그럴 때 이제 그 애끼던 아버지가 보고 화가 나서 뭐 이제 그걸 따졌겠죠. 누가 그랬느냐는지 뭐 이제 그런 걸 했겠죠. 그때 이제 이 조지 워싱턴 어린 조지 워싱턴이 그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못 해요. 제가 잘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기책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주 어린이가 거짓말, 보통 같으면 이제 몰라요. 제가 안 했어요. 이래 할 건데 당당하게 전 거짓말을 하기 싫어요.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정직한 조지 워싱턴 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첫 전기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제 다 이게 지어낸 얘기다, 그냥 갖다 붙인 얘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스프롤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이 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나는 세월이 한참 흘러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스프롤도 어릴 때 이 조지 워싱턴 책을 전기를 읽을 때 이걸 보고 워싱턴은 참 정직하구나.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런 걸 가졌는데 커서 보니까 이거 지어낸 얘기라고 알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전 거짓말을 못해요라는 말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은 조지 워싱턴은 생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거짓 불능자인 것처럼 말했다고 말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 것은 아니고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도 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하는 거짓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전 거짓말을 못해요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조지 워싱턴이 할 수 없었던 일은 많이 있었다. 그는 하늘을 날 수 없었고 동시에 두 군데 이상의 장소에 머물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거짓말은 할 수 있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시편 116편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늘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 자기가 그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은 또한 참말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요구를 받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늘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사람을 믿으면 그 말을 믿게 되는데 사람이 진실한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을 믿으라고 한다면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약속을 할 때나 중요한 증언을 할 때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속을 할 때든지 중요한 증언 그걸 할 때 그 약속이 진실하다. 그리고 그 하는 증언이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와 서원에 호소한다. 맹세와 선서, 서약에 호소한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서원한다는 거죠. 야, 이거 내 말 참말이야. 내 손에 장을 치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하는 거죠. 호소한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한다. 부분에 가면 하죠.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증언이 진실, 완벽한 진실, 오로지 진실임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맹세코, 단연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배심원 가면 이거 다 하죠, 선서.
선서 이거 선서 하거든요. 맹세코 So help me God 반드시 이제 그 끝에 붙이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자, 서원하면서 진실의 최고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한 분께만 호소한다. 하나님이 최고 더 이상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해야죠. 하나님만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서원, 맹세, 약속의 수호자이시다. 그분 자신은 모든 진실의 근원이시며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맹세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지 워싱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 하나님께는 해당된다. 조지 워싱턴은 거짓말이 못해요 하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런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거짓말쟁이와 함께 계실 수 없다. 그럼 그 말은 특히 뭐 요한 1서 같은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느낄 수 있죠. 자, 하나님은 경솔한 행동과 거짓된 서원에 대해 경고하신다. 경솔한 것과 거짓된 서원. 그러니까 경솔해서 섣불리 말해버리는 거 그것도 이제 이런 서원과 관련해서 그죠. 아, 너 죽어도 거짓말 아니야. 이런 거 경솔하게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니까 서원도 신중하게 진짜 생각해서 참 같으면은 기도 많이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일이 닥친다고 해서 금방 내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맹세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걸 물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이제 그만큼 대가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10계명 중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서원, 맹세, 약속하는 일을 인정하신다. 약속하는 일을 sanctify 이게 인정하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속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벌써 그것이 sanctify 돼버린다.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라가는 것이 돼버리니까 함부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물릴 수 없는 일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자, 인간관계, 결혼이나 사업상 계약 이런 거,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회의 안녕, 그렇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합법적인 맹세는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실을 보장하기 위해,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장받기라는 의미,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확언하고 약속한 것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 맹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하는 말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보다 자기 말을 확신시키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고 확신시켜주는 거지, 확신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의 맹세할게, 이거 맞다. 상대방에게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일보다 사실 우리가 뭐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 것인지 찬송을 하는 것인지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전부 맹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죠. 찬송가 부르면서도 그 가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죠? 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도 그렇게 되겠다는 의미도 거기 들어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는 맹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신속하게 엄중히
벌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맹세와 서원의 가치를 확인해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다음과 같이 성경적 경계들과 규정을 두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2조 2항 있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사람이 맹세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한다. 그때에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헛맹세를 하거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솔하게 불러 맹세하는 것, 또 이제 빠진 것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되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 두려워하며 피할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 본문 어디서 뽑아왔는지 아니 원래 영어에는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우리가 저번에 공부할 때 있는 그 본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맹세하는 것은 하고 두려워하고 피할 일이다. 이거는 아마 다른 번역본을 보고 했는지 죄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 했는데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피할 일이라고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경솔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다. sinful.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거, poor.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건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맹세는 신약 아래서나 구약 아래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맹세 자체가 사실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로 합법적인 근의에 의하여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일 경우에는 행해져야 한다. 합법적인 맹세일 경우에는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그들이 정당한 절차 법에 의해서 맹세를 하게 하고 선서를 하게 한다면은 해야 된다. 나는 못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포괄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는 맹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밖에 부가적인 규정으로서 맹세는 애매한 말이나 심중 유보를 가지고 행하면 안 된다. 애매한 말. 그러니까 뭐 얼버무리는 듯이 그렇게 뭐 믿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마음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거짓 맹세죠. 따져보면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받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행운을 비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행운을 비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이 뭐 맹세해놓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아이고 뭐 한번 그냥 들로 뭐라 합니까? 재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정직을 기대하신다. 맹세는 가볍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 경솔해서는 안 된다. 맹세는 엄숙한 순간, 엄숙한 일, 엄숙한 행사 그리고 엄숙한 약속을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결혼식에서나 그죠? 혼인서약 하잖아요. 결혼식 혼인서약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적 정언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정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거. 이런 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결혼 혼인서약이라든지 법정 선서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요구하고 있다. 나라에서도 그래서 하고 있다. 이보다 좀 덜 엄숙한 경우에도 신자들은 물론 정직해야 한다. 신자의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인 것이다. 신자는 그렇죠. 고린도 전서인가 나오는 게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 예 해놓고 아니오, 아니오 해놓고 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갖는 책임이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 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자, 2번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으며 진리의 수호자이시다. 진리 자체이시다. 근원이 그 자체이시다. 3번 맹세의 서원은 예배의 합법적인 부분이다.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따로 우리가 맹세라는 그 순서 이런 건 없지만은 뭐 기도, 찬송, 설교 중에 이런 게 다 그런 부분들이죠. 자, 4. 맹세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 한 분만이 받으신다. 어떤 피조물도 진리의 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없다. 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5번 서원은 경솔하게 혹은 심중유보를 가지고 행하면 안 된다. 경솔하게 혹은 애매하게 혹은 심중유보, 이중적인 의미로 뭐 말을 한다든지 또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구원론, 구원론이 교회론이 거의 다 끝난 거 같고, 거기 구부 이제 되는 영성과 이 시대의 삶, 이 영성과 이 시대의 삶은 사실 기독교 윤리죠, 윤리 부분인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말씀과 또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깨닫고 더욱더 기쁨으로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의 지혜로 다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는 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자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천국길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주셨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The Keep Yourself, God's Salvation Plan and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John. 우리 고 윤희상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월요일 날 10시에 또 바로 이어서 학원 예배가 로즐에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목사님 패밀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4일 주일 2부 예배는 최기철 선교사님 파송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레위기서 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펴시고 다 함께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 방해가 목표 열방 선교를 위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님들 위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파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곧 주의 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온전히 지키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